이 아달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끝은 있다. 그 끝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비록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져서 정말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승리케 하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이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달월은 승리가 있다. 아달월은 승리가 있다.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에 승리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승리하자. 마지막에 승리하자. 예, 마지막에 승리해야 돼요. 지금은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믿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특별히 이 아달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 말씀이 너무 많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말이 많아. 우리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중요한,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몇 마디만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 아달월에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아달월에는 어떠한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어떤 절기가 있다고요? 예, 부림절. 예, 부림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림절. 부림절이 어디에 있어요?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자, 이 부림절이 있기까지는 이 에스더서에 유대인들의 역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역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사탄도 준비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에스더 3장 우리 7절부터 길지만 1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아각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펼치냐 하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 날과 달, 이 날과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날과 달, 하나님께서 날과 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샤밧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월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반대로 사탄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날과 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멸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뽑은 달이 언제예요? 12째 달, 12째 달, 곧 아달월에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계략을 꾸밉니다. 왕이시여, 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은 왕의 법률과 완전히 달라요. 왕이 말씀하시는 그 법률과 다른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법률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무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라고 하만이 왕에게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살려면 세상의 법과 계속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핍박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하만이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세상의 왕에게 이들은 무익하니까 이들을 진멸시켜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해요.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해요. 하만이 돈을 많이 줘요. 왕에게 온갖 모든 것을 주면서 이들은 죽여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첫째 달 13일에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로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하루 동안에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뭘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게 어떤 누구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에요. 하만이 하고 있는 이 짓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달월 12째 달 마지막 달에 끝에 모든 결실,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그날에 모든 자를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끝은 승리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들의 끝을, 우리를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데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 첫째 달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아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사단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의 역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보냅니다. 사탄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지금은 가만히 놔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길이 어그러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어그러뜨리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반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산성이 어지럽습니다. 수산성이 어지러워요. 세상은 평안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지금 평안한 나라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문제와 문제, 난리, 소문, 전쟁, 오만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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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그리고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나만 아니면 돼, 너만 아니면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그런데 너만 아니면 돼가 끝에 가면 바로 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사탄이 준비하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이 아달월. 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에스더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제 곧 하만의 계략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 마지막 끝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끝이 왔는데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먼저 알았어요.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왕의 앞에 나가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대성통곡합니다. 자, 모르드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유다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일 이거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꼭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때일까요? 아니요. 곧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밥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맹인은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거지의 맹인 바디메오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의 소식이 있어요.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아, 이제 마지막 끝이 왔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말고 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왕비인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6절 17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자,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모르기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 요청을 한 그 사람도, 여기서 지금 에스더가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기도 뭐 해달라고 했으니까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했으면 나도 정말 그게 기도 부탁이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면 내가 더 애통하게 나가야 되겠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행해 주시지만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행하리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렇게 유다인과 모든 백성들과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에스더서 8장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자, 5절부터 8절. 에스더 8장 5절부터 8절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금식을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해요? 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들의 마음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왕을 긍휼히 여기시고 에스더와 유다인을 긍휼히 여기서 역전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소설을 왕이여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해요?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나간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부모가 멸망함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이 화당함을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죽을지라도 이 민족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 우리 형제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애통하며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을 쳐서 보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누구도 철회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도 조서를 써서 내보내라.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임금 명확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라는 건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다시 한번 조서를 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승리하리라. 그러면 저들이 했던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리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함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가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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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만 사탄의 계략, 그날 12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준비하여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이 조서를 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 준비 안 되면 끝에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해야 돼.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결론,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지 에스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 9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더 9장 1절부터 4절 시작. 아달월 곧 열주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솔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어명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 어명이 동시에 시행이 됐어요. 두 가지 어명이 그 마지막에 시행되는 거 12월 13일 날 동시에 시행합니다. 자, 사단의 계략, 하만의 계략은 뭐예요? 유다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의 제거하기를 바랐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려 하였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다 멸절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승리하여 천국 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그날에 다 죽였습니다. 멸절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17절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아멘. 아멘.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날에 사단은 승리했다고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에 그 일이 행해졌고 그날에 그 다음날 그 일이 행해진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었다. 즐겼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잔치가 행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자, 그 후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져. 아멘. 이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향이 아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죠?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어요. 본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여하튼 바벨론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향이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 본향입니다. 천국이 정말 본향인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 거기서 살지 못하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본향이 아닌 곳에서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본향이 아닌 곳에서는 사탄의 계략이 행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본향에서는 사탄의 계략이 행해질 수가 없어요. 하만이 본향을 떠나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시키려고 계략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을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들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해 주셔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판 무덤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 무덤에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가장
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곳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이 봤을 때, 사단이 봤을 때, 와, 브라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끝났어, 끝났어, 너희들 이제 다 끝났어. 사단은 그렇게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파놓았던 계략입니다. 근데 그 계략에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 뱀의 머리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뱀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노뱀 사건은 십자가에 사탄이 못 박힐 것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그 안을 보면 누가 못 박힌 거예요? 사단의 사망 권세가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인절은 바로 이 십자가의 역전의 승리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의 계략이 도리어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은 결국 자신이 멸망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악한 계략들을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 사탄의 계략으로 묶여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사탄의 계략은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곳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묶으려고 했던 그 묶임, 나를 누르려고 했던 그 누름은 누가 당해요? 사탄이 당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나를 묶으려고 했던 묶음, 나를 누르려고 했던 그 누름, 그 누름은 결국 누가 당한다고요? 사탄이 돌아갈 거예요. 사탄이 받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저주해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 육신 속으로 질병과 생각, 오험한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을 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저주와 축복, 사탄이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이 저주와 축복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어느 곳에 가면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예, 그곳에 평안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평안이 임하길 기도하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요. 하지만 반대로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축복을 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그 받아야 될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되면 평안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평안을 받을,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와요. 축복을 빈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좋죠?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돼요? 예,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도 임하지만 안 되는 건 나한테 다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할 뿐이에요. 자, 근데 반대. 저주도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도. 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저주를 받을 그릇이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아무런 죄도 없으세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땐 죽은 것 같아. 죄를 받은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가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을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쓴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마음 담아두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요, 어제 어떤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일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온갖 욕설을 해대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민원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소리가 나의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너는 그 말을 담을 그릇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의 말,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툭 쳐내십시오. 왜요? 그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럼 쳐내십시오. 그럴 때 내게 저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통로가 되셔서 우리가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의 통로를 거부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는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예, 한번 고백해볼까요? 저주의 통로를 거부합니다. 사탄의 저주의 통로를 거부합니다. 사탄의 저주의 통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오든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면 우리는 이 사탄의 온갖 저주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는 저주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모든 것의 축복이신,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에서 유대민족에게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금식과 기도. 예. 지금 하만은 온갖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온갖 계략, 온갖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죽었어, 끝났어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저주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뒀던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그 걸었던 그 저주, 어떤 것이, 사단이 또는 어떤 것이 나에게 걸었던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그거를 돌려보내요.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너 여기 있을 자리 아니야. 너의 원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주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저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취소시켜야 돼요. 취소시키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혹여나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있다면 즉시로, 예수님, 내가 이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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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축복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우리 12번째 이 달력 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에게 지금 맺어져 있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저주가 다 끊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저주와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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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의 저주와 계략이 무엇이든지 기도와 금식으로, 기도와 금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일 예수님이 해주세요. 맡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행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달월에 하나님의 12번째 달력에 이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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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두 번째 아달월, 이 아달월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보호하신다. 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그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에스더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에스더서 하나님 말씀인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에스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불임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행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올해의 표어가 뭐예요? 예,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믿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거, 믿을 수 없음에도 믿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 이 사실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과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신뢰함을 받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결과로 구원받고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는 귀한 왕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가는 이 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민족도 감히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유대인들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이 그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어제도 보호하셨고요, 오늘도 보호하셨고요, 내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달월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세 번째,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요. 한 사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기도가 되고, 두 사람의 기도가 네 사람의 기도가, 네 사람의 기도가 온 민족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서독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동독에 있는 한 작은 니콜라이 교회라는 그 기도가,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가 시작이 돼서 통일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느덧 1982년에 시작이 됐다는데 어느덧 7년이 지났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독에 있는 경찰들이 이 기도회를 막으려고,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에 잠입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도를 못하게 막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약 500명의 동독 그 경찰들이, 사복 경찰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됐어요. 자기들이 회개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0년 10월에 통일이 된 거예요. 그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 내가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누가? 왜 말을 안 하십니까? 나예요, 나.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저런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금식하지 않아서, 내가 저들을, 아까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저들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불임절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서 보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와스디가 거부하게 해서, 와스디가 왕의 마음을 거부하게 해서 에스더가 왕이 되잖아요. 예. 자, 왕비가 되잖아요. 참 왕비가 됐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왕궁 그 문에 있는데 그 내시들이 몰래 반란을 꾸미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필이면 거기서 모르드게가 있는 데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실제로 한 것이 드러나고 왕은 살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얼마나 놀라운 공이에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겠어요? 모르드게가 어이씨 내가 왕 살렸는데 그죠?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하만이 죽이려고 그래? 왕 내가 당신 살리려고 이랬는데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그 시간에 왕이 이 사실을 보게 해요.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만약에 모르드게가 듣기만 했어, 그리고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저것들이 하면서 왕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거 하나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매 순간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갈 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우리가 벗어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사탄이 자꾸 올무는 거를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며 갈 때 사단이 우리를 감히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승리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끝이 승리여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다. 예, 우리의 끝이 승리여야 해요. 우리의 끝이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승리하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탄이 더 강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십자가의 무슨 진리? 역설적 진리,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이미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저주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살고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마지막의 승리를 갖게 하여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나아갑시다. 일어납시다. 불임절에, 우리 이 아달월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승리해야 됩니다. 끝이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지는 것 같지만 이 끝이 승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 처음부터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야 돼요. 이 마지막의 승리를 위해서, 이 마지막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그러한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